예.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다 깨달음을 얻고, 야, 이 깨달은 건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줬고 고마 열반에 듣까 하니까 뭐, 아이 그래도 제석천입니까? 하늘에 그 제석천이 우리가 그 시조 제석천의 아들이 한웅인가 뭐 이래 돼갖고 하여튼 그 제석천이가 아이고 그래도 뭐 설법을 하다 보면 알아들을 사람이 안 있겠어, 한번 해봤어 이래 되니까 부처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이래 됐어. 그래갖고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먼저 말해보고 한 자기 스승들 그때 자기한테 뭐 삼매나 이런 거는 했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될까 하고 또 살펴보니까 미리 다 죽었어.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럼 누구한테 하다가 딱 떠올르는 게 옛날 같이 수행했던 그 오비구가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이 오비구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터덜터덜 뭐 쉽게 말해서 대구에서 평양까지 터덜터덜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오비구들이 저기 부처가 오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오니까 저기 저 옛날 석가모니 오고 있네 하니까 우리 아는 척 하지 말자 이런데 가까이 또 보니까 아마 그 깨달은 사람의 풍모에서 다 풍기는 그 느낌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비구를 앉혀놓고 사성계를 설명했죠. 사성계도 설명하고 연기법도 설명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중도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한 스님이 그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더 깨쳤어요. 부처님이 너무 좋아했죠. 아이고 이야기하니까 깨친 사람이 나오네. 너무 좋아했다 그러더군요. 그래갖고 이튿날 또 한두 명이 깨치고 또 한 3일 날 되니까 또 한두 명이 깨치고 이래서 5명이 다 깨치게 되었다. 그러고 있다가 거기에 뭐 그 야유에 놀러 왔다가 어느 기생이 자기들 폐물을 다 들고 도망가길래 그 찾으러 헤매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쫙 했더니만 다 깨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깨친 자가 있고 깨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근절에 큰 스님께서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을 듣고 다 깨치는 자도 있고 못 깨치는 자도 있고 또 독대를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깨침을 준 그 경험 많은 큰 스님이 독대를 했는데 독대하는 자마다 다 깨친 건 아니다. 그러면 깨친 자와 못 깨친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못 깨치는 사람들은 왜 나는 못 깨쳤을까? 다른 사람은 깨쳤는데 이런 의문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 그 큰 스님, 경주의 그 백운암의 백운 스님, 거기 어느 날 탕마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탕마하러 왔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깨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깨쳤다 못 깼다를 한마디로 알아봤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비록 그 큰 스님하고 탕마를 해도 깨치는 자가 있고 깨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요. 그 부처님이나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설법을 할 때 그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갖고 그 진제 스님 같은 경우 설법을 할 때는 항상 주전자를 일자로 탁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쿵 해요. 왔느냐 보았느냐. 그러면은 그 장면에서 어떻게 임했느냐가 참 중요한 이야기죠. 깨치지 못한 자들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사성계를 설명할 때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 그러면 아마 그 8개의
생로병사에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는 거, 안 만났으면 싶은 사람 만나는 거, 원하는 거 제대로 안 되고, 뭐, 또, 그, 온의 괴로움, 뭐, 그래갖고, 사고팔고다. 그래서 괴로움의 종류를 나눴고, 그럼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괴로움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이 괴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나눠볼 때, 치료할 수 있다면은 활정조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 설법을 할 때 이것을 깨달음으로서 탁 깨치는 사람 같으면 깨달음이 왔을 건데,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오면 저렇게 해서 괴로움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고쳐 주면 되겠구나. 이거 우리 상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죠. 저는 그 어떠한 상담 이론보다 뭐 로저스니 프로이드니 뭐 아들러니 계속하면서 그 고전적인 상담 심리 이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이론들보다가도 원조, 그 모든 이론의 원조가 바로 이 사성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이 사성제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진재 스님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고 쿵 할 때, 큰 스님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깨달음은 없죠. 보라 이거라. 그럼 그 본데 그 보는 자가 누구냐? 임재선사도 늘 이렇게 말이에요. 임재선사도 그 자기가 그 설법을 쭉 해나가다가 지금 저희 설법을 듣는 그 자가 바로 무의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큰 스님이 설법을 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설법하는 일을 보고 그때 볼 때 무슨 뭐 막 번뇌망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냥 보고 들었을 뿐이다. 보고 듣는 그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무의진인입니다. 자, 내 이 설법을 보고 듣는 자가 바로 무의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인가? 에이, 거짓말이겠지. 참말은 아니겠지. 참말 같으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이딴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 참나는 사라지죠. 사라지고 뭐가 나타납니까? 아상이 생깁니다. 아상에서 뭐 합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의 설법을 자신의 깨달음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그냥 스펀지가 물을 싹 빨아 당기듯이 그 법문을 그냥 자기 싹 당기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서 오늘 또 뭐 좋은 거 하나 배웠네? 하나 배웠다. 또는 뭐 오늘 하나 깨쳤다. 깨달았다. 아이고 뭐 오늘 하나 깨달았네. 몰랐던 거 하나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견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무의진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 그것을 그냥 딱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이거네 하면은 끝이 나는데, 오늘 또 좋은 법문 잘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물론 뭐 지식을 전하는 법문도 있겠죠. 지식을 전해주고 싶은 법문을 잘 듣고 아이고 유용하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깨달으라고 지금 임재선사의 그 법당에 올라가서 임재선사가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주 내용은 나의 설법을 듣고 깨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내가 지식을 전해주는 선생이로서 너희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설법을 들음으로써 깨치라는 하나의 선사, 조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깨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탁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신이 깨달음. 그래서 임재선사의 가르침의 주된 것은 뭐냐? 불지견을 가져야 된다.
불법을 알아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불법이란 게 무엇이냐? 불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불법. 불법은 사법이 아니죠. 불법이란 것은 시절인연법이다. 달리 표현하면 시절인연법이다. 시절인연법이 무엇입니까? 물과 같은 것이다. 또는 자연현상과 같은 것이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되고 물이 아래로 흐르고 고여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얼음도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법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불법이다. 불법을 익혀야 된다. 불법을 체득해야 된다. 불법을 모르고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법을 샀고 외도를 갖고 그래갖고 깨달음을 이루겠느냐? 우리가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깨달음, 이제 방향은 거의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각하기 이전의 그 자리,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가 이제 깨달음의 장소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고 깨달음에 수행하는 자는 아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수행길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수행길로 나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불법을 익히세요. 불법이란 게 무엇이냐? 시절인연법, 자연법이다. 그 시절인연법을 익혀야지만이 그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깨달음은 자신의 번뇌망상 속에서 일어난다.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가 가장 누누이 설법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육문 밖에서 찾지 마라. 문 밖에서 찾지 마라. 문 밖에서 들어온 놈도 지식으로서 아무 쓸데없는 도둑놈이다.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문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육문 안에서. 아니비설신 너희 육문 안에서 이루어진다. 밖에서 찾지 마라. 그러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자신의 번뇌망상에서 찾는다. 이런 이야기. 그 자신의 번뇌망상에서 딱 자각을 하는 것. 번뇌망상에서 자각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불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고서는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불법을 익혀야 된다. 정법을 배워야 된다. 정법 안목, 정법 안장 이런 말도 잘 쓰지 않습니까? 나의 정법 안장을 멸하지 마라. 나의 정법 안장을 멸하지 마라 하니까 임재의 그 제자 삼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스님의 정법 안장을 멸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훗날 누가 임재의 정법 안장이 무엇이냐고 그대에게 묻는다면 그대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이 삼장이 임재의 귀에다 대놓고 빡 했답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의 정법 안장이 저놈의 미친 망아지한테서 멸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미친 망아지한테서 끝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더 나은 자기의 정법 안장은 한 수 아래고 거기서 끝이 나고 그 바탕 위에 삼성이라는 놈이 더 좋은 불법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이란 게 쉽게 말하면 저 얼마 전에 그 송강사 이야기했죠. 송강사에 대행 버스 한 대 들어왔는데 그 버스 앞에 놓고 그 스님들이 앉아서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랬죠. 무당들이 굿하는 거하고 똑같다. 송강사가 어떤 절입니까? 삼보사찰이고 삼보사찰 중에서 뭔 사찰입니까? 그래서 선사들이 나오는 뭡니까 문간 대웅전 후에 선언이 있는 그런 절집에서 무슨 대행 버스가 들어왔다 해서 앉아가고 연보를 하고 목탁 두드려 가면서 고사를 지내고 있나.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이 만약에 봤으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경어 스님이라도 봤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타너 스님이라도 봤으면 뭐라고 말하겠나? 만약에 성철 스님이 그 모습을 봤으면은 뭐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법을 배워야 된다. 불법을 알아야 된다. 불법의 힘이 나의 번뇌망상 속에서 탁 자각을 하고 그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탁 자각함으로써 이거네 자신의 견성, 무의진인, 한 물건 뭐 이름을 뭐라 갖다 붙이든지 그것을 얻는다, 찾는다, 구한다 뭐 그것 또한 뭐라고 말하든 간에 다 거시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시기라는 말 참 좋아요. 다 거시기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과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무의진을 얻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방향은 불법을 배워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라.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법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